소돔으로 향하여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지 중이지만 부지 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이하는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가 하면 준비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미리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어떻게 해요? 오니까 딱 발견했고, 그래서 먼저 인도했죠. 그래서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기회가 오면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래 발견할 수 있었고, 그분을 모셨더니 천사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놓을 것을, 아들을 놓을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인감 도장 한 번 더 찍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으로 다 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비웃었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해요? 싹 없앨 정도로 확인 도장 찍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처음에 불렀던 그 축복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낚아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고 먼저 축복하고 이것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참 이 정도 관계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비밀을 털 수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청기누설을 합니다. 청기누설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 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화를 내고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확인을 먼저 하죠. 확인을 먼저 하고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 확인 먼저 하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이런 철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또 천사와 씨름했는데 또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 안 나오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로 와서 끝나면 그냥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갑자기 그분이 또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고 혼란해가지고 썼을 수 있습니다. 잘못 기록될 수도 있고, 또 천사와 하나님을 이게 또 평가하기 또 쉽지 않거든요. 분별하기가. 그랬을 수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볼 때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성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 현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그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견해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맞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남들은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 뭐하고 있었어요? 장막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게 대표적이고 우리 그만 생각하는데 묵상으로 뭐 하죠? 기도할 수도 있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묵상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평소에 자기 삶 속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삶의 현장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로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는 기도하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방언기도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도 있어요? 묵상기도도 있다는 거죠. 마음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묵상기도라 볼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삶은 묵상의 삶이었고 이 묵상의 삶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주님을 모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랐다는 것이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시는 거 만나야 된다고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 평생 누굴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 정말 이 시대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게 잊혀져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삶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또 안 되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가다가 포기하고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삶.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시거든. 그런데 왜 이리 지체될까요? 안 오는 것 아닐까? 안 오는 것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 기다리면 되는 거죠. 주님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삶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신앙을 살아간다면 지금도 포기가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우리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게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덤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있죠. 아브라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그 성에서 부르짖음이 일어나가지고 원안에 원통의 소리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확인하러 간다, 그런 거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브라함은 거기로 갔던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걸까요? 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간구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같이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죄인들 때문에 50명도 같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45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도 좀 불안해요.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명 있어도 의인 4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도 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3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다가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예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명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죠. 10명 때문에 그 나라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이겠죠. 그래도 롯이 있고 그의 가족도 있고 있으니까 한 10명은 안 되겠나 그래도. 10명은 되겠지. 그래서 또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는데 우리 지도자한테 자꾸 이야기하면 화나거든요. 마지막에. 책상 탁 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겠다. 오히려 더 덮을 수 있다 생각해서 10명에서 그쳤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 그런 점. 이러다가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딱 그쳤어요. 그래서 10명이면 안 되겠나는데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0명도 안 되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래 될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어려움 당하고 편법 쓰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 오히려 성성장구 출세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만 안 지으면 멸망할 일 잘 없을 것 같아요.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데 사실은 죄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인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죄 짓고도 어떻게 천국 가느냐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만
지옥 가지만 사실은 의를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어딨냐. 뭐 그러지만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죠.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정치인 중에서 좀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면 못 끝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면 됐어요. 그러면 그 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고 그것 때문에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면 받은 사람인데 모르냐? 그러거든요. 자, 이 세상에도 그렇듯이 우리의 그 신앙과 삶 마찬가지죠. 죄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싶은 분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심판하러 왔지만 그 본심을 보게 되면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심판하러 왔지만 그래도 구원할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마저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면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부조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죄악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질병과 죄악과 문제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권만 바뀌면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 10명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만 있으면 된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다. 1차적인 목표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10명 때문에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 대단하죠. 이미 막 심판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린다. 야, 우리가 뭐 직접 구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심판도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굴 찾고 있어요? 의인을 찾고 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나는 잘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그런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실 뭐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또 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화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문화는 다양하고도 풍성해지거든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해지면서 단점은 뭔가 유일신을 믿기는 어려워지는 시기. 당신도 다양하게 섬겨야 되는
그런 신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고집하기, 오직 예수님만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뭐 독불장군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도태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 시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멀리 달려갈지 못할까 했습니다. 100m 선수처럼 그렇게 쫙 성공하고 달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된 삶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큰 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큰 것 보면 아직도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한다면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통성으로 한번 기도